일부에서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는 영적 해결책이 있음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원리를 설명했다. 책의 후반부인 2부에서는 이 원리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응용하고 실천하는 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영적 해결책의 핵심과 실천법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은 시대와 종교를 초월하여 널리 읽히고 있다. 이 기도문에 근거한 실천법은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에 영의 힘을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며 결과적으로 문제가 사라지도록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과 평화가 채워질 것이다. 기도의 각 행은 당신의 마음 에너지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완벽한 연습법이다. 이 기도에 담긴 심오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속의 소유물을 버리고 공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욕의 스토승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당신은 그 무엇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문제를 지속시키는 환영과 착각만 버리면 된다. 당신의 에너지 수준을 상승시키겠다는 진실한 바람으로 기도문이 제시하는 방법을 연습하라. 그러면 당신이 우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생각이 멈춰질 것이다. 기도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영적 해결책은 당신이 평화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평화를 주는 도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당신은 프란치스코 신부의 기도가 결론으로 제시하는 문제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궁극적인 역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는다. 이와 같은 생각의 전환이 영적 해결책을 발견하는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처에 치유의 씨앗을 심는 7가지 방법. 당신의 에너지를 질병이 아니라 치유에 두어라. 잘못된 것이나 자신이 원치 않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일이 우리에겐 흔하다. 감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독감철이잖아. 어쩔 수 없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될 거야. 이런 말들은 모두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생각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당신의 몸과 주변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질병과 같이 당신이 원치 않는 것에 생각이 가 있을 때도
당신은 그 생각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그러면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이 현실로 더 많이 나타난다. 상처와 질병의 에너지장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상기하라. 당신은 지금 상처와 질병의 공간으로 찬란한 영의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중이라고 말이다. 빠른 영의 에너지에 집중하며 그것을 외부로 발산하려고 노력하라. 질병이 낮은 에너지에 결코 말리지 말라. 캐나다의 어느 병원에 누워있는 젊은 청년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앤선이라는 이 청년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였다. 그의 친구들이 청년을 위해 나에게 꼭 한번 방문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한 것이다. 내가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갔을 때 불과 며칠 전에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았다. 간호사는 앤서니가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다. 중증 환자들이 누워있는 그곳에는 부상의 에너지와 절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25살의 앤서니에게 치유의 희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 나는 치유가 흐르는 통로가 되고자 노력하며 앤서니와 1시간을 함께 보냈다. 명상을 통해 깊은 의식으로 신과 접속하면서 나는 따뜻한 빛이 이 젊은이를 감싸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다. 자리를 떠나야 할 즈음 나는 앤서니가 회복되리라는 걸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18개월 후 앤서니는 나의 강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건강한 모습의 앤서니는 이제 거의 회복되었다고 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 간호사들로부터 내가 병원을 찾아와 앤서니의 침상 곁에서 명상과 기도를 해주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앤서니를 회복시킨 것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저 그의 상처에 따뜻한 치유의 에너지를 불어 넣었을 뿐이었다. 이제 앤서니는 더 큰 차원에서 자신이 경험한 치유의 여정을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 삼는다. 병원으로 앤서니를 찾았을 때 내가 전념을 다했던 일은 가장 높은 에너지 패턴에 머물면서 부상이라는 부차적인 힘에 믿음을 주지 않은 것이 전부였다. 첫 번째, 상처의 모든 경험을 온전히 느껴라.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의 마음으로 부상의 모든 경험을 대하라. 이것이 용서이다. 이 희망과 가능성을 당신의 몸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도록 구현하려면 당신의 생각이 완전한 전체성에 있어야 한다. 누구도 전적으로 비관주의자인 사람은 없다. 누구라도 치유될 수 있다. 언젠간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어느 여성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마약 중독자로 몸이 망가져 해골처럼 뼈만 남은 상태였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가게에 들렀다가 판매대에서 자기계발 강연 테이프 하나를 훔쳤다. 그것은 마침 나의 강연 테이프였으며 그 테이프가 그녀의 삶을 바꾸었다. 직접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방송에 출연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어떻게 벗어났는지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매일 테이프를 들으면서 스스로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상상을 했다. 변해버린 몸 상태가 끔찍했지만 그것은 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지만 반복해서 듣고 또 들었다. 차츰 삶의 욕구가 되살아났고 망가진 몸도 회복되었다.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온다. 남편, 두 자녀와 찍은 사진과 함께 말이다. 불가능과 치료불능, 가망 없음이라는 생각을 넘어라. 그것을 모든 것이 가능한 영의 에너지로 대체해라. 요약하면 언제나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라.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것이다. 나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라. 현재의 좋지 않은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다고 다짐하라. 두 번째, 에고 의식에 갇히게 되는 때를 끊임없이 자각하라. 마우이에서 스와미 사치난다가 이끄는 모임에 참가했을 때였다. 우리는 질병과 건강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와미는 두 단어의 철자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했다. 질병 illness는 I, 나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에고는 나가 신의 불완전함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질병이라는 불완전한 상태를 일으킵니다. 한편 건강, 웰리스는 위로 시작합니다. 신의 완전함 속에서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말합니다. 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위에 머물 때 당신은 병이 아니라 안녕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상처란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표시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죄책감이나 나약함으로 느끼는 기회로 삼지 말라. 영과 분리된 존재라고 감각하는 당신의 에고에서 멀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자신이 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신의 마음을 활용하는 순간 당신은 더 커다란 사랑과 포용력, 강한 신뢰와 평화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세 번째,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선행의 동기로 삼아라. 타인의 상처를 보게 되면 혐오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당신 내면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동기부여로 삼으라. 다음은 어느 독자의 실제 이야기다. 나는 직장 동료와 함께 시내 레스토랑에서 저녁 미팅에 참석 중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웨이트리스가 마실 것이 필요한지 물어보더군요. 나는 웨이트리스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치아가 완전히 썩었더군요. 절반이 빠졌고 남아있는 이마저도 부서진 데다 바깥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주문을 받았지만 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녀가 이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요즘처럼 치과 서비스가 좋은 시대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었어요. 저녁을 먹은 뒤에도 웨이트리스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매일같이 보지만 유독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집에 와서 명상을 한 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치과 비용을 직접 댈 수는 없었지만 그녀처럼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을 돕는 단체를 알고 있었죠. 사실 나는 몇몇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했던 터라 누구에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웨이트리스는 단지 인맥이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돕고 싶다는 뜻을 그녀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어요.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녀가 답장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았어요. 나는 직접 편지를 전했고 5분 만에 그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간단히 말하면 나는 그녀에게 치아를 치료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비용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어요. 유나이티드웨이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어요. 지역 건강부서에서는 현재 진료 중인 치과의사가 없다고 했고 기부 치과 서비스 단체에서는 무려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지역 재단에서는 치과 진료에 따로 할당된 자금이 없다고 했고 사회 서비스 정부 프로그램에서는 그녀가 풀타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자격이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몇몇 치과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5,000는 있어야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는 크게 낙담했어요. 하지만 가장 불편했던 건 이 여성에게 치료를 약속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갔어요.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더니 가족들이 그날 저녁 바로 수표를 써주더군요. 그런 다음 내 치과의사에게 전화했더니 $3,500를 채울 수만 있다면 자기가 $1,500를 기부하겠다며 선뜻 나서더군요. 됐어요. 이것은 상처의 치유의 마음이다. 상처가 실제로 사라진 사례이다. 학생이 준비되면 교사가 나타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반대도 진실이다. 교사가 준비되면 학생이 나타난다. 우리가 영성에 머물면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구하게 된다. 우리가 에고에서 벗어나 영성에 머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치유의 마음과도 연결된다. 네 번째, 치유에 관한 이야기에 흠뻑 빠져라. 세상의 좋은 면을 보여주는 기적의 치료와 치유, 긍정 에너지와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들으라. 신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들과 영적 완전성으로 향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접하라. 이렇게 할 때 자신을 치유의 통로로 만들 수 있다. 위대한 성인들의 삶에 관하여 읽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이 만난 사람들, 특히 다친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는지 보라. 인간의 단점과 악한 성향보다 인간의 덕성을 칭송하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라. 인간은 선한 존재이고 아픈 자는 치유될 수 있으며 잘못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당신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라. 세상의 모든 폭력적 행동 하나에는 친절의 행동 100만 개가 존재한다. 이 진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라. 펜실베니아 포츠타운에 사는 바버라 빙클리라는 여성이 아내와 내가 함께 쓴 책 약속은 약속을 읽고 편지를 보내왔다. 이 책은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을 30년 넘게 자기 희생과 무한한 사랑으로 돌본 가예 오바라라는 여성의 실제 이야기이다. 바버라 빙클리는 내게 다음과 같이 썼는데 9장에서 말하는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뿌리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 지금 당신이 쓴 책을 읽고 있어요. 사랑과 기적으로 가득한 놀라운 책이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책을 읽기 시작한 지난 11월부터 매일 욱신거리던 왼쪽 팔꿈치 통증이 편안해졌답니다. 그녀 자신이 불러들인 긍정의 기운이 일으킨 작은 기적이었다. 그녀의 편지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읽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게 일깨워 주었다. 5번째, 아픈 자를 돌보되 병에는 무심하라. 병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등 에너지를 과도하게 기울임으로써 상처를 키우지 말라.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다. 당신 자신과 타인이 왜 아파야 하는 이유를 더 이상 늘어놓지 말라. 병이 났을 때에만 사랑의 관심을 주는 일을 피하라. 아픈 것과 사랑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파야 주변의 사랑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한다. 특히 아이들이 그렇다. 병 자체에 무심하라. 진정한 당신은 아플 수 없다. 병이란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깨닫게 될 때 사라진다. 이런 생각을 강화하라. 종종 자신의 병에 대해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마치 자랑하듯이 자신의 병을 이야기할 때면
나는 병 자체에는 무심한 듯 이렇게 대꾸한다. 당신이 이 고통과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어떤 질병보다도 강한 존재랍니다. 우리 가족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족은 피곤하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하는 말을 서로에게 하지 않은 지 오래다. 아내와 나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질병보다 강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한다. 다시 말해 부모로서 우리가 주는 사랑이 아픔과 피곤과 상처가 아니라 건강과 힘과 영적 의식에 연결되기를 바란다. 사랑을 핑계로 상처를 강화하는 일을 그치고 축복을 강화하는 일에 진정한 사랑을 사용할 때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6번째, 치유 에너지를 끌어내는 시각화 연습을 하라. 당신 자신이 높은 치유 에너지를 갖도록 노력하라. 의식적으로 자신의 호흡을 알아채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표현되는 순수한 암과 에너지로서 본질적 자아의 감각을 느껴라. 이 알을 당신의 심장 안에 두고 심장 안의 알매 부드럽게 숨을 불어넣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라. 그런 다음 당신의 심장에서 나온 부드러운 사랑의 에너지가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부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라. 이런 시각화와 에너지를 유도하는 과정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때 당신은 높고 빠른 진동 시스템이 된다. 이 진동 시스템에서 당신의 마음은 물질적 현실보다 앞선 힘으로 작용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 이 시각화 과정을 통해 조화로운 생명 에너지에 다가갈 수 있다. 에너지 흐름을 느끼고 고통받거나 상처 입은 부위를 치유할 수 있다. 마음은 시각화를 통해서 내면의 이미지를 물질적 현실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책들은 많다. 농구 선수들도 이런 시각화 과정을 통해 자유투 연습을 한다. 그러니 당신이 상처 입은 부위에 치유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은 아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이 시각화 기법을 늘 연습한다. 심장의 차크라 에너지를 머리의 통증 부위로 보내자 두통이 즉시 사라지는 경험도 있었다. 당신도 신체의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조화를 회복하는 능력을 끌어낸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언제나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조화로운 신의 세계가 지닌 치유의 힘을 느껴라. 꽃들, 일몰과 일출, 산과 해변, 아름다운 영혼의 문학을 마음껏 경험하고 즐겨라. 치유가 필요할 때는 자신을 활짝 열고 가능한 한 영혼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들으라. 무엇보다 피스 필그림,
미국의 영적 지도자의 말을 기억하라. 치유는 늘 생명의 편에 머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 신은 다른 계획을 세워두곤 한다. 생명과 고통이라는 삶의 두 가지 측면이 실은 하나이다. 7번째, 내려놓으라. 근심과 분노, 괴로움, 자기 연민이라는 생각에서 떨어져 나와 당신의 몸을 사랑하라. 몸은 신이 이번 여정에 당신에게 준 영혼이 거주할 사원이다. 내려놓고 질병에 관한 생각이 당신의 내면에 깃드는 것을 거부하라. 그 순간 고요한 치유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올 것이며 이때의 평화는 당신이 내려놓은 것에 대한 보상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말한 용서라는 단어는 비단 신체적 상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힌 모든 이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풀겠다는 의지를 말한다. 당신이 영적 차원에 더 많이 머물수록 분노, 편견, 두려움, 원한 등의 낮은 주파수와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타인의 행동에 상처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용서를 베푸는 도구가 되기를 신에게 청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증오를 품지 않는다면 용서를 베푸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커진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평판을 훼손했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혔는가? 그에 대한 영적 해결책은 비록 어렵긴 해도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고통에 집착해 상대에게 똑같이 복수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 고통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뿐이다. 중국의 옛 격언이다. 복수를 하려거든 무덤을 2개 파는 것이 낫다. 상처 입은 감정을 사랑으로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이 나타날 것이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신에게 맡겨라. 이것은 위대한 조언이다. 그리고 8장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라. 당신이 사람들과 겪는 모든 갈등은 결코 당신과 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과 신 사이의 문제이다. 이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의 씨앗을 심는 연습에 관한 나의 생각과 조언을 마무리한다. 당신은 영적 에너지 공간으로 이동해 치유의 도구나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 자신과 당신이 상처라고 인지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당신이 순수한 용서의 도구가 될 때 당신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치유되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신이라는 유일한 힘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제나 당신의 에고를 내려놓고 신의 은총에 자신을 맡기는 과정이다. 그리고 용서라는 형식으로 언제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마 크리슈나는 다음과 같은 반어적 질문을 던지며 말했다. 신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자신의 에고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내가 한다고 느끼는 한 결코 신을 볼 수 없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씨 뿌리게 하소서. 오 신성한 주여, 나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